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떠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나는 정말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심장에서 내 심장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정말 어떠한 문에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 전과 후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정말 구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삶,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구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자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물질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편안함일까요? 편한 집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정 다른 것들을, 영 다른 것들을 여러분과 저가 구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등에 짊어지고, 아니면 요즘은 은행 카드 하나 쓰잖아요. 그 카드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큰 집을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명예나 권세나 힘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 두 손에 쥐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한 봉사나 섬김과 헌신, 이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치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비유에 보면 이 양이 된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도 찾아가주고 이런 삶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이들을 염소화해서 이 불못에 던져주려 했을 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을 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잘 돌아봤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은 자기가 중심이 된 섬김과 헌신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베풀 힘이 있으십니까? 도울 힘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점점 하얘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점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이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매일 밥을 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주인을 모르고 물어버린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실수로 물은 것도 아니고 계속 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강아지를 안락사시키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결국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죄성이 있는 그 흙으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하고, 이 땅이 왜 공허하고 이 땅이 왜 흑 가운데 있는지는 사탄이 찍힌 그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죄성으로 만들어져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죄성이 있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또 오늘 내가 실수하고 또 오늘 내가 범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찾는 이가 될 때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7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지금으로 하면 목사요, 장로요, 선교사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티도 잘 집어내는, 그것들을 잘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있다면 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험담하지 않아도 이 험담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라면 그것에 대해 귀를 열고 남들이 험담할 때 쫙 열고 나는 험담 안 해. 그러면서 쫙 귀를 열고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험담 안 해. 이 사람도 외식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외식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막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영원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눈을 이렇게 켜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식할까요? 왜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볼까요? 아마도 저는 그것이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고정관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찾고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티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티는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티예요. 그런데 들보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대들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우리 기둥이 있잖아요. 이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과 같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속에 있는 이 기둥과 같이 큰 더러운 죄들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듣고 즐거워하고 찾는 게 아니라, 혹여 내가 그렇다면 혹시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의 들보를 내가 보아야지, 찾아야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작은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는 자가 됩니다. 설령 본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영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악 중에 괴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 친척들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찾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똑똑똑 두드리는 이유는 그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떤 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중에 나는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고 넓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크고 넓은 이 문을 여러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좋게 여겨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마치 천국을 향해 가는 문처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하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이것이 크고 넓은 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크고 넓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생명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크고 넓은 문들을 두드리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거짓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이 열리기를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과 저는 그 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넓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다 해도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과 타협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크고 넓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지옥 문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좁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길이 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때 내 것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에서 정말 좁고 길이 험한 길을 보셨습니까? 정말 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작은 길들, 차가 하나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차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갈 때는 운전사가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어요. 운전사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길만 보고 갑니다. 왜요? 길이 협착하거든요. 너무나 좁아서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의 산악 지역에도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젊어서 용감하다고 그런 길을 많이 다녔는데 잠깐 실수하면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갈 때는 졸 수도 없고요, 졸음이 오지도 않고요, 정신이 번쩍 들고 이 길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처럼 한가하게 경치가 좋네, 멋있네, 이렇게 하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유롭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생명으로 가는 이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찾고 있고, 내가 정말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죄를 찾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육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돕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의 실수 허물을 찾고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만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임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간 자가 많지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